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거우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샬롬의 시대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는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가 있다면 아마도 손꼽아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결혼하는 결혼식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아마도 여행 간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유럽 여행,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위스, 알프스 이런 데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유럽 여행을 내가 정말로 버킷리스트로 꿈꾸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이제 유럽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다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어떤 날만 손꼽아 기다릴까요? 내 몸을 비행기에 실을 날만 손꼽아 아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회사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보상을 받는 날이 있죠. 월급 받는 날. 물론 정말로 막 어디로 새 나가는지 모르게 쑥 새 나가서 손에 쥔 거는 거의 별로 없을 줄은 모르나, 그래도 그날 되면은 통닭 한 마리를 사 드셔야죠, 그죠? 통닭 한 마리는 사 드셔야 되니까 아마도 그날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한 우리 어린 아이가 한 명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손꼽아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만나게 될까,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학교 갈 그날만을 아마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작은 일이든 아주 큰 일이든 마음 설레며 손꼽아 기다리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하죠? 하이? 요즘에 워낙 글로벌이 되어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예, 그래요. 이 안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탈하고 또 평안하고 또 괜찮으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런 탈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라는 인사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밤새 아무 일도 없으셨어요?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워낙 우리나라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밤새 도적대가 오진 않았는지, 외적이 침입되었는지 않았는지, 밤새 괜찮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셨냐고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평화를 원하는, 정말로 뭐랄까요,
밤새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잘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우리 민족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통일이죠. 물론 통일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이 인사법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뭐냐? 평안과 안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맨날 북한 미사일 막 쏘대고 막,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안녕하지 못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의 인사가 안녕하세요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서의 이런 그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따라합시다. 샬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샬롬. 그런데 이 샬롬도 마찬가지로 평화와 평안을, 화평, 안식 이런 거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인사로 이 샬롬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은요, 하나의 인식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 샬롬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평안, 안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볍게 나누는 이 샬롬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꿈도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이 궁극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인사 샬롬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은 무엇으로부터 임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샬롬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샬롬으로부터 평안과 안전이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샬롬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샬롬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진짜로 맺히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 그게 이제 시대가 시작되고 염려가 없는 시대가, 이제 안전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평안과 안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들이 모두가 다 히브리어가 달라요. 먼저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샬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할 때 이 평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똑같이 평안과 안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냐, 전쟁이 그쳐지게 되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말은 베타흐라는 말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안이라는 단어는 샤카트라는 단어를 썼고, 이 안전이라는 말은 베타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샤카트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전쟁이 그친 평화. 그리고 또 베타흐의 안전은 어떤 안전이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안전. 그러니까 샬롬이 임하게 되면은 무엇이 이루어진다? 전쟁도 그치고 염려와 근심도 그쳐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따라합시다. 샬롬의 시대. 그 샬롬의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스라엘이
평안과 희망을 누리는 것에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예.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아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질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달은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알기를 원하실까?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알아야겠죠? 예. 아셔야겠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나에게 이렇게 재앙으로 몰아내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이렇게 힘겨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나에게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소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날 벌 주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느껴지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립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거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 사람 요번에 이런 사고가 났던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 문제가 심하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문제가 있을까?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길래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상처가 있을 때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재앙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게 되면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될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당신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길 원해요. 미래의 소망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비록 재앙은 임했지만, 어려움이 임했지만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누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이 서로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샬롬과 거리가 먼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던 이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수르가 침공을 해와서요,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기 일보 직전에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기라도 한다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에게서도 샬롬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가 바로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 누구도 샬롬을 누릴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사야 3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서는요 여러 부분, 굉장히 긴 성경이잖아요. 60장이 훨씬 넘어가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긴 성경 속에서 각각의 독특한 파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28장부터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가 하나의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독특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어떤 예언이 나왔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로 6개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28장부터 3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재앙이다, 슬프다, 불행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따라합시다. 호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둘리가 그 호이 아닙니다. 이 호이는 그 둘리의 호이가 아니고요. 어떤 호이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고 하는 곡소리예요. 호이 하면 곡소리예요, 곡소리.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굳이 번역을 하게 된다면 아이고라는 의미고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슬프다, 재앙이로다, 이런 말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이라는 이 곡소리, 상여소리가 여기에서 6개가 쭉 나와 있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8장부터 33장까지 6개가 호이, 아이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호이 아이고 소리가 들려지고 28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33장에 이르러서 28장부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 하나가 탁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32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3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따라합시다. 보라라는 단어가 어떤 그 히브리어로 쓰였냐면 따라합시다. hen이라는 단어예요. 이 hen이라는 이거 단어가 감탄사인데요. 보라라는 단어를 쓸 때 이 hen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냐는 거냐면 이제 새로운 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제 새로운 것을 한번 기대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hen이라는 단어이고 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막 쏟아진 건 뭐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화가 있겠네, 슬프다, 아프다, 아이고 소리가 막 넘쳐나는 중간에 갑자기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다 죽게 되었네, 아이고 우리 망하게 되었네, 아이고 우리 슬프게 되었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이고 보라.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오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뭐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곡소리 나는 순간에 갑자기 새로움의 의미로 다가오는 보라라는 단어가 툭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보라라는 he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바로 한 왕에 대한 소망으로 환기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한 왕이 이르게 되면 정의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고 그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궁극의 꿈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의 꿈인 샬롬이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평화와 안전,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그 샬롬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이고 곡소리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샬롬 주신다.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샬롬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샬롬을 원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샬롬을 사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뭐냐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모두가 다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의와 공의를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도대체 정의, 공의. 정의, 공의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계셔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요,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하면 이 중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돼요. 마음 상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순간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있다면 그건 정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안 이루어진 것일까요? 정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기가 정의가 이루어진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정의와 공의가 샬롬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죠? 화평이 이루어지죠? 샬롬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 한 사람 평화롭자라고 하는 게 샬롬이 아니고요.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족이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가 샬롬을 이루어야 되고요. 교회가 샬롬을 이루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이 샬롬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상만이 샬롬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수많은 희생자가 일어나게 되어서 속히 이 싸움이 그쳐지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빨리 그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서로가 모두가 다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다가 그 유튜브에서 이런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뭘 꿈꾸느냐? 평화를 꿈꿔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의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정의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서로가 주장하는 정의는 달라요. 그런데 이 정의가, 서로 평화를 원하는 이 정의가 다르다 보니 무엇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나라 간에 서로 다른 정의가 충돌하면서
정의를 통해 평화를 이루려는 서로의 주장은 오히려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역설이 일어나게 되었고, 정의는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무시무시한 파괴와 죽음이 가득한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외치는 정의와 공의는 오히려 무엇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냐면 분쟁에 분쟁을 가중시키고요, 전쟁에 전쟁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평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그랬어요. 아수르의 맹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샬롬과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쟁에 분쟁이 더해지고 전쟁에 전쟁이 더해지는 이 끝모를 재앙의 늪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그 어떤 평화도 꿈꿀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빌리고 세상의 평안을 간구하고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안일을 하다라는 이 샤난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따라합시다. 평안하다, 평온하다, 이렇게 들으면 좋은 뜻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 평화롭고 조용한 상태가 맞긴 하지만 이게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게 되냐면 부주의와 방종과 거만함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있지만 거만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도 있잖아요, 그죠? 나 힘 많아, 나 돈 많아, 거만하니까 평안해지는 거. 나 괜찮아, 그렇게 평안함을 누린다. 그런 평안함도 이 바로 샤난의 안일함의 평안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나만 괜찮으면 됐지, 나만 편하면 됐지, 나만 즐거우면 됐지, 그런 식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편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지금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좋아하고 아수르의 힘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평화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평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함에 취해 현실의 문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정의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야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비로소 따라합시다. 샬롬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숲이 되어지고, 지금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 할지라도 푸른 숲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모두가 다 공평한 정의의 세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억울한 사람 없는 삶이 실현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궁극의 목적인 샬롬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 여정은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40년 동안이나 벗어날 수 없었던 광야의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사실은 하루라도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하루도 아니고요,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던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 한낮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날마다 가려주셨는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위를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밤에는 어떻습니까? 춥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낮에 구름 기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셔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시면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져 있고, 밤에는 무엇이 떨어져 있고?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인하여서 배부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가 없고, 배고픔을 견뎌낼 수가 없고, 몸을 보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몇 년?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0년.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이루어지고 푸른 숲으로 가꾸어지게 되어서 민족이 되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나요? 땅으로부터 얻었나요?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임하는, 주님이 위로부터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때의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갈망해야지,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고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앗수르가 사방으로 몰려오고 위협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제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편 6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힘겨운 삶의 연속이십니까? 혹시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살다 보니 더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더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시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이 임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샬롬으로 역전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샬롬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샬롬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뚫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푸른 숲을 이루게 될 샬롬의 시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